저는 이제 지난 13일부터 해서 24일까지 터키와 그리스 지역의 성지 학습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토요일 사실은 집에 도착하니까 토요일 새벽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설교 준비했던 것은 이제 다시 옮기고 그래서 지금 한 서너 시간 자고 다시 나왔어요. 지금 몽롱합니다. 텍사스 북부 지방의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2017년 말부터 사실은 제안돼서 준비했던 일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성지 순례를 간다 그러면 예루살렘 2주, 그 다음에 터키 2주, 그리스 2주, 이탈리아 2주씩 이렇게 다녀오게 되는데요. 목사님들이 교회를 비우기가 어렵죠. 그래서 한 주 비우는 걸로 해서 이제 월요일부터 출발해서 다음 주 금요일 날 도착하게 되면 딱 2주가 막 채워지죠. 9박 한 10일 정도가 됩니다. 그 기간을 터키와 그리스를 합쳐서 싹 다 도는 겁니다. 제가 세봤는데요. 터키와 그리스 안에 있는 고대 도시들, 그러니까 옛날에 바울이 살았을 법한, 전도 여행을 다녔을 법한 그런 도시들이 다 합치니까 20곳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2곳씩 평균 내면 많으면 3곳씩 다녀야 그 기간 안에 다 돌 수 있습니다. 바울의 1차에서 3차까지 걸친 전도 지역과 또 요한계시록 7교회가 있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의 핵심지였던 고린도, 아테네, 빌립보 이쪽이 있는 그리스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지도를 잠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출발이라고 써놓은 자리가 있죠. 거기가 출발은 우리가 출발한 곳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기 위해서 출발한 지역이에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교회입니다. 거기서 1차 전도 여행 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안디옥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길 일이 있다 했죠. 안디옥 교회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로 갔어요?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한 은퇴자금 한 30억쯤 주는 그런 아주 좋은 교회로 갔습니까? 아니요. 완전히 복음의 불모지,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구브로라는 섬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브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구브로에서 다시 이렇게 선을 따라 올라오면 버가라고 돼 있죠. 잘 보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버가라고 하는 곳에 내려서 밤빌리아 버가에 내려서 다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까지 가는 거리를 1차 전도 여행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역순으로 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 걸음이 1차 전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빨간 글씨로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두아디라, 사데, 서머나, 에베소, 버가모라고 쓰여 있어요. 여러분 자리에서 잘 안 보일 수 있으면 작은 글씨라서 거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또 어떤 곳이냐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집중적으로 선교했던 지역이 에베소지요. 그 전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1차 전도 여행의 끝부분이었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등을 통해서 출발합니다. 바나바와 실컷 싸우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두루 다니는데 성령께서 그 걸음을 막으시니까 어디까지 가요? 드로아라는 항구가 저기 보입니다. 드로아. 아시아, 무시아 옆에 있는 드로아라고 써 있어요. 그 드로아 항구까지 갔다가 그 드로아 항구에서 마케도니아인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죠. 그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갑니다. 지금의 그리스 땅이에요. 건너가서 네아폴리 항구에서 내려가지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그 아래로 내려와 아가야 지역인 아테네와
고린도까지 가지요.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걸음이 2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로 가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죠. 이 지역이 터키와 그리스 지역이에요. 여기를 다 커버하는 겁니다. 저희가 갔던 선교회 그 성지순례가요. 그러다 보니까 출발을 어디서 했냐면 휴스턴 공항에서 출발을 했어요. 달라스 공항에서 출발하면 좋은데 최대한 가격을 싸게 맞추느라고 휴스턴 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터키 이스탄불에 도착합니다. 이스탄불에서 도착해서 다시 내려와서 콘야라는 곳으로 가는데요. 콘야가 어디냐면 여기 쓰여져 있는 이고니온 지역이에요. 바울의 선교 1차 선교 지역이 있던 그 이고니온에서 출발해서 서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교회를 지나서 에베소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가서 드로아에서 항구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로 넘어가서 2차 전도 지역인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다음에 아테네, 고린도까지 가는. 그래서 아테네에서 다시 이제 모든 성지 순례를 마치고 이스탄불로 날아와서 이스탄불에서 다시 휴스턴 공항으로 오고요. 휴스턴에서 운전해서 다시 달라스까지 오는 무지 긴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바울은 이 길을 다니면서 뭐 했을까? 왜 갔을까? 이런 질문은 왜 여기를 갔을까? 뻔하죠.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그건 쉬운데 바울은 여기서 뭐 했을까 도대체? 이 질문을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바울이 거기서 했던 그 일,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 대충 감은 잡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목사로서 목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 본질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목사가 뭐 하는 겁니까? 교회 차려놓고 비즈니스 하는 거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목사가 뭐 하는 겁니까? 성도들의 문제가 있으면 그거 무당이 굿하듯이 굿해줘가지고 애군을 쫓아내주는 그게 목사가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뭐 성경을 분석하고 철학적으로 설명하고 신학적인 논문을 내고 하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인가요? 도대체 목사가 하는 일이 뭔가 그걸 알려면 바울이 저 땅에서 뭘 했는지를 알아야 그 목회자가 해야 하는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질문 하나 안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단순히 목사인 저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성도님들 여러분들께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사도니까, 나는 풀타임 사역자니까 나는 이 일을 해야지 라고 출발한 게 아니죠. 애시당초 그가 다메섹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를 박해하기 위하여 갔다가 그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맡긴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무엇인지 본인도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제 그 일들을 그 땅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한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어떤 각오로 그 일들을 해내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아는 것은 목회자인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남은 인생 동안 무엇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답해 줄 수 있는 힌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뭔가 손에 잡히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여기서 이것 했구나. 바울이 했던 일들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세 가지는
세 개의 서로 다른 일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이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했어요.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오늘 본문에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0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3차인 에베소 사역을 다 마치고 2차 전도여행 때 개척되었던 교회들,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 돌아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에베소 근처를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무슨 이유였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에베소를 다시 들리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사역자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까지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밀레도 항구에 왔을 때 이제 바울도 거기 밀레도 항구에 도착해서 그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나의 사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나는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바울은 무엇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나는 지금까지 해왔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가치 있는 일이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특히 이 밀레도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저는 밀레도라고는 항구가 그냥 배 몇 대 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작은 항구 뭐 이 정도인 줄 알았어요. 지나가면서 이 밀레도 항구라는 곳을 들렸었는데요.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한번 잠시 보시면 밀레도 항구가 이 입구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 같으세요? 원형 경기장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더 선명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 원형 경기장이 이렇게 반원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 반원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바다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 쪽에서 밀레도 항구로 들어오는 배들은 보자마자 밀레도 항구에서 뭘 봐요? 이 원형 경기장을 쫙 보는 거예요. 상당히 큽니다. 제가 여기서 찬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에서 하고 싶었는데 에베소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밀레도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 보시면 여기가 밀레도 시가 있었던 흔적들이에요. 여기 목욕탕이 있는데요. 아주 큰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레도 항구가 그렇게 작은 항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항구에 지금 모여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신의 목숨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바울이 자기의 어떤 각오, 나는 이 정도 각오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앙의 고백이에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정말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숨을 버려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를 저는 사도행전 14장쯤에 있는 바울 선교의 1차 선교 여행 때 보게 됩니다. 바울이 1차 선교지에서 집중했던 곳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또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지금은 터키의 코니아라고 하는 대도시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 땅이 지진이 나버려가지고 그 도시가 완전히 멸망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멸망한 도시 위에 또 새로 도시를 세웠어요. 그게 코니아라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땅의 이고니온 지역에는 유적이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고니온은 남아 있지 않고 그 바로 옆에 있는 루스드라에 가면 이런 모습이 나와요. 루스드라라고 써 있어요. LYSTRA라고 써 있죠. 그게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 표지판이 있어요. 그래서 루스드라 표지판으로 따라가 봤더니 다음 사진에 아무것도 없어요. 역시 저기 어디쯤이 루스드라였더라 이렇게. 루스드라에는 유적이 별로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가보니까 이런 이제 큰 길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원형 경기장이 다음 사진에 보면 원형 경기장이 또 있어요. 근데 여기는 원래 비시디아 안디옥은 여기가 극장으로 쓰였대요. 계단을 잘 보시면 저 위에서부터 층계가 있고 맨 아래 계단이 두껍죠. 높게 돼 있죠. 원래 이 경기장이 아니라 극장이라서 아래층까지 계단이 다 됩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서 이제 검투사들이 요즘 뭐 UFC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싸울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맨 아래층을 벽으로 높게 쌓았어요. 근데 나중에 저곳이 뭐가 돼요? 그리스도인의 순교지가 되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도시의 흔적. 여기는 아고라라고 해요. 이제 시장입니다. 시장. 예. 고대 터키와 그리스의 도시들 안에는 저런 아고라 시장들이 있어요. 그런 시장의 흔적들이 이렇게 몇 개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에 바울이 먼저 비시디아 안디옥을 먼저 들어갔어요. 구브로 섬에서 내려가지고 마가 요한이 도망가잖아요. 나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 그러니까 이제 마가 요한 보내고 바나바와 바울이 찾아간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에 찾아갔더니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갔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요. 이방인들에게 찾아갔더니 이방인들이 복음을 확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믿는 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시기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도망간 곳이 루스드라였어요. 이고니온으로 먼저 가죠.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루스드라로 도망을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말을 하고 바나바는 옆에서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춰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바울이 하는데 아니 병자들이 막 낫고 능력이 막 행해지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신인가 보다. 그래서 헐메와 스스라고 불렀다 그래요. 한국말 번역이 헐메와 스스인데 헐메는 뭐냐면 헤르메스를 말하는 거고요. 스스는 제우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말을 하니까 이게 전령인, 그러니까 메시지의 신인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고 바나바는 아무래도 바울보다는 풍채도 있고 키도 크고 그랬나 보죠. 그러니까 바나바더러 제우스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고, 우리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또 누가 찾아와요?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를 합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에게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요. 그때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반 죽게 됩니다. 사람들이 쓰러진 바울을 도시 바깥에다가 내다 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도시 바깥이라고 하니까 그냥 동구 밖에 어떻게 버린 게 아니고요. 여러분, 큰 도시예요. 여기도 원형 경기장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큰 도시 바깥에다 그냥 버려버린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날 밤, 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흔들어 보니까 이미 죽었는 거예요. 결국 살아났으니까 죽을 뻔했다는 거지, 거기 버렸다는 얘기는 이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은 돌에 맞아서.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그렇게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돌에 맞아서 거반 죽게 된 그 상황에 그날 밤 다음날 아침에 바울이 번쩍 깼어요. 그 다음에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여기는 가라고 하는 게 아닌가 봐.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네. 다른 길로 가야지 했습니까?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더라. 돌에 맞은 그 땅에. 왜 들어갔을까요? 루스드라나 이고니오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지만, 비록 유대인들이 박해를 해서 돌에 맞았지만 그 땅에 아직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막 회개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버리고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으로 위로하는 거죠. 며칠 만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는 짧게 오랫동안 그 성도들과 함께 있었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며칠이 아니에요. 가보니까 이고니온하고 루스라가 매우 가까운데요. 버스로 타도 1시간을 가야 돼요. 버스로 1시간이면 그 길 하루 종일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루스드라에 갔다가 또 이고니온 갔다가 그 다음에 며칠 빠른 밤을 걸어야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 그 지역에서 한참 동안 눈만 딱 봐도 저놈 바울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돌에 맞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그 길을 가서 성도들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왜요?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기 목숨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저쪽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안디옥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에서 오는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 들려요. 무슨 소식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역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보니까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사람들하고 만나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줬다는데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줬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고. 누가 그렇게 가르쳐주냐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바울 그 사람은 가짜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전해주는 말이 진짜라고 가르쳐주는데 이방인들이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막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런가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곳인데 그곳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그때도 학연, 지연, 출신 성분 따졌나 봐요. 예루살렘에서 왔다니까 다 좋아가지고 막, 여기서 김정우 목사가 아무리 가르쳐줬어도 한국에서 막 훌륭한 목사님이 왔다고 그래서 가르쳐주면 거기 닿다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막 화가 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지역 이름이.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말씀 속에는, 여러분 보통 바울이 편지를 쓰면 인사하고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저하지 않을 수 없으며 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찬송하고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바울이 그거 다 없애버립니다. 인사 딱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데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복음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비슷하나 다른 것이 있어서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오직 유일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가 아니라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거죠.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 복음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복음이 내 목숨보다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그렇게 바울이 2000년 전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지금은 터키 땅인데요. 터키 땅의 98%는 무슬림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제가 그 코니아에서 자면서 호텔에서 보이는 그 창문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사는 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는 거하고 비슷하죠. 다 건물 짓고 차 몰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먹는 거 비슷하고요. 생긴 게 좀 달라서 그렇지 그냥 사는 거 우리랑 똑같아요. 아니 어쩌면 생긴 모양새로는 그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우리는 더 이상하게 생겼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더 훨씬 비슷하게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사람들은 무슬림이고 저 사람들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 두 가지를 갈라놓는 유일한 기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이 없고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는 것 말고는 우리가 저들과 더 나을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어요. 똑같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능력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저 땅에 말이죠, 지금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런 모스크나 그 다음 사진에도요 여전히 이슬람 건물들이 저렇게 남아있어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이 받은 복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목숨보다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보다는 돈을 더 좋아하고 있고 복음보다는 내게 행복을 줄 어떤 말들을 더 좋아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의 노후는 누가 지켜줘요? 은행 잔고가 지켜준다고 믿고 살고 계신가요? 아이들 교육비 지출이 많아지면 갯날이 가까워 오면 11조는 줄어들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이 과연 얼마나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복음의 사역자들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마음들을 갖고 계신가요? 잘났건 못났건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물론 그들이 잘못한 것들도 참 많습니다만 하나님 말씀 들고 복음 전해주는 자들이라면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복음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함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 지역에서 했던 일은 뭐냐면 그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인 복음을 선포하는데 누구한테 선포하겠어요? 각 사람에게, 개인에게 선포하여 그 개인이 그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그 복음을 선포할 때 마치 이장님이 동네 마을에 방송하시듯이 밭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듣든지 안 듣든지 동민 여러분 뭐 이러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공적인 자리든지 아니면 각 집에서든지 그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유익한 것이 있다면 빼놓지 않고 그들의 눈을 보며 하나님의 복음이 그 개인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변화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일, 복음을 전하여 그 개인들을 세우는 일을 바울은 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 보면 남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었어요.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면 사도행전을 보세요. 바울이 능력을 행했다는 구절도 많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영적인 전쟁들을 막 싸워갔던 그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던졌던 손수건 한 장 남아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바울이 무슨 능력을 행했다는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돼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남겨두시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곳으로 가면 여기서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곳이다. 여기가 디모데를 변화시켰던 곳이다. 여기가 빌레몬이, 물론 그 자리는 정확하진 않지만 여기가 빌레몬이 있었던 곳이다 하면서 바울을 통해 변화되었던 개인들이 여전히 그 이름이 남아있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을 감동시킨 명소설들을 읽어보면 그 안에는 유명한 훌륭한 캐릭터들, 인물들이 남게 되죠. 그렇듯이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이 명작일 수 있는 이유는 그 바울의 사역을 통해 변화되고 세워진 개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지순례가 주는 유익이 좋은 것은 뭐냐면 성경 속에 있는 각 지역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직접 가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생생하게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에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에게로 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베레아로 떠나갔다 이랬어요. 그냥 사도행전 여기를 그냥 쭉 읽으면 베레아, 데살로니가에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테네에서 고린도 이렇게 갔구나 이렇게 돼요. 근데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갔다고 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베레아에서 바울을 데리고, 안내하는 사람이 바울을 데리고 아테네까지 갔다가 다시 바울의 전가를 가지고 베레아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그냥 옆 동네에서 옆 동네 간 줄 알아요.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가 500km가 넘습니다. 500km면 서울에서 부산이 넘는 거리예요. 차 타고 택시 타고 버스 타고 KTX 타고 간 게 아니고 걸어서 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출발할 때 실라나 디모데처럼 2차 전도여행을 함께 출발한 사람들이냐 하면 그렇지가 않죠. 아마도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에서 이제 막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어떤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요?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바울을 모셔줬다는 거예요. 걸어서 가려면 이 길이요 1달이 넘어요. 우리는 성지순례를 가면서 이 길을요 하루 만에 갈 수가 없어서 중간에 다른 지역을 들려서 하루 들려서 묵고 다시 다음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간 거예요. 가는 길에 어떤 과정을 가야 되냐면요, 여기가 어디냐면 마라톤 전투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엄청 넓은 평야예요. 그 다음 사진이요. 여기도 역시 마라톤, 저쪽 끝에 호수 보이세요? 저런 광야를 지나서 그 다음에요, 눈 보이세요 여러분? 5월 달인데 눈이 쌓여 있어요. 저기 해발 4,000m가 넘습니다. 저 산을 넘어야 돼요. 저 산 넘으면 여기가 델피 신전이라는 곳인데, 이 델피 신전도 그리스 사람들이 산 중턱에다가, 파라소나라고 하는 산 중턱에다가 세운 신전이에요. 델피 신전 지나면 그나마 감사하게 아라호바라고 하는 예쁜 마을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쉬고 갔어요. 이 아라호바라고 하는 이 마을은 어떤 곳이냐면 그 유명한 태양의 후예 송중기와 송혜교 씨가 키스했던 곳이라고 하는. 근데 그 아라호바를 지나면 또 저런 절벽 위에 세워진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칼람바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여기에서 다음 사진도 좀 몇 개 더 보세요. 여기 막 기암 절벽들이 많습니다. 하나 더. 이런 곳을 지나가야 돼요. 이 지역 지나가다가 버스 안에서 거의 한 절반 이상이 멀미하셨어요.
여러분, 물론 바울과 그 일행이 베레아에서 아테네를 가는 동안에 이 길을 직접 갔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역을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지역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그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한 달 갔다가 한 달 되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업을 포기해야 돼요. 2달 동안 어떻게 생업을 이어갑니까? 농사 못 져요. 가축 못 길러요. 그리고 그 가는 기간 동안에 바울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기들이 돈 내서 밥 사고 자기들이 돈 내서 여관 들어가야 돼요. 없으면 뭐라도 팔아야 돼요. 뭐 하려고요?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바울을 도와주고 그를 피신시키려고요. 이 땅이 그리스 땅이에요. 바울은 유대인이거든요. 생김새가 벌써 달라요. 누가 봐도 저놈 바울이다 할 수 있을 만큼 생김새가 다르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 속에 우리는 금세 티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을 모시고 가는 동안 바울과 함께 이들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그 거리를 아테네에 가서 다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일들을 또 돕고 다시 베레아로 돌아와서 실라와 디모데에게 전가를 해주고 이 일들을 이제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도왔단 말이에요. 만약 이들이 바울을 돕지 않았다면 가는 길에 바울이 굶어 죽었을지 어찌알며 가는 길에 유대인을 만나 돌에 맞아 죽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전한 자를 도와줬던 그것 때문에 이 유럽 지역이 복음의 변화를 맞이하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이렇게 복음을 말미암아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등장해요. 그들이 변화되자마자 그들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재물과 피와 땀을 다 쏟아내기 시작해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만난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때 디모데가 10대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이 그 이고니온 지역에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도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 나섭니다. 아마 디모데에게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자니까 따라왔겠죠. 바울은 디모데를 유일하게 성경에 수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지만 딱 2명, 그 중에 한 사람 디모데만 자기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헌신했어요. 바울이 선교할 때 대부분의 교회는 사실 저 큰 도시에 빌딩 세우고 교회가 세워진 게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가정집에서 모였습니다. 골로새 지역에서는 빌레몬이 집을 내어드려서 모였고요. 갈라디아에서는 눈바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집을 내어드려서 교회가 모였어요.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를 만났죠. 루디아가 자기 돈 다 들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죽을 때까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로마 감옥은요, 철창이 있는 감옥이 아니고 집에 들어가는 가택연금 상태예요. 그 집을 직접 사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 집을 사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끝까지 도와줬어요. 바울이 승승장구할 수 있고 장래가 촉망되는 능력의 종이라서 도와준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지 벌써 2년 3년 됐을 텐데요.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 바울을 위하여 빌립보 교회가 다 헌금해서 그를 지켜줬단 말이에요. 그게 다 누구예요? 각자가 복음을 받고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들을 해주었단 말이죠. 성지순례를 인도한 손상원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바울과 함께 동역해 주었던 사람들이, 성경 속에 기록된 사람들이 약 100명 가까이 된대요. 자기가 세보니까. 그 사람들 대부분은 미리 유대인이었거나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었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바울에 의해 전도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에 의해 전도되었다면 그들이 최고로 오래돼 봐야 10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되세요? 모태신앙이세요? 이 사람들의 헌신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었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고 나서 이런 헌신을 지금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죠. 주일날 예배 나와주는 정도만 해도 목사가 고마워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목사님 내가 하루에 그래도 한 1분씩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그 정도면 목사님 고맙다고 해줘야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저는 여러분 그냥 뭐 다 때려치고 복음 전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다른 믿지 않는 자들과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을 위하여 나의 피와 땀과 시간과 눈물과 노력과 재산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제발 여러분 드리십시오. 그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결단하고 왔어요, 성지순례 다니면서. 바울도 바울도 보니까요, 돈 많은 사람들한테 돈 내라,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하면서 권면 많이 하더라고요. 나도 그래야 되겠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돈 많은 줄로 믿고 많이 헌금하십시오. 잘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 번째로 바울이 그 땅에서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여 변화된 개인들을 세워서 결국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세우는 일을 해갔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바울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보이더라니까요. 바울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논문 쓴 사람이 아니에요. 강단에서 교탁에서 학생들 가르친 강사가 아니에요. 바울은 목사예요. 목회자예요, 목회자.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 섬에 갔다가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그 길을 거꾸로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되돌아옵니다, 배 타고. 근데 만약 이 바울이 그렇게 구브로 섬에 출발해서 버가에서 내려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까지 갔다면, 요렇게 돌았잖아요 지금. 수리아 안디옥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오면 돼요, 그죠? 그리고 오는 길에 다소가 있어요, 바울의 고향. 다소 지나서 바로 내려오면 수리아 안디옥인데, 이까지 왔다가 돌에 맞아가 죽을 뻔했는데 요렇게 안 오고 다시 그 길을 거꾸로 가서 배 타고 와요. 그 거리가 3배가 넘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의 전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들 되돌아보려고 다시 그 길을 가요. 1차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3차 전도여행도 보면, 3차 전도여행은 여행이 아니라 사실은 거의 에베소 지역에서 집중적인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까지 가기 위해서 소아시아의 터키의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런데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에베소까지 가려고 그냥 바로 배 타고 가도 돼요. 근데 수리아 안디옥에서 1차 전도여행 갔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지역을 다시 갑니다. 다시 가고 에베소를 가요. 왜 그렇게 가요? 또 돌아보는 거예요.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끝나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잖아요. 안 가요. 다시 배 타고 건너서 저 그리스로 가가지고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다시 다 들려요. 그리고 다시 다 들리고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다가 드로아 땅에 건너왔을 때 거기서 유두고가 설교 듣다가 막 졸아서 죽은 날 있잖아요. 그거 다 유두고 오고 다시 에베소를 지나면서 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얘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요?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다 돌아가 봤더니 13,000km 걸어서 말이 돼요, 이걸? 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돌아보려고. 각 교회들이 막 가지고 있는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해주어 그들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걸어다니면서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중에 편지 쓰고 또 성경을 써내려갔던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을 신학자로 보지 않습니다.
예, 물론 신학자지만 그는 신학자이기 이전에 목회자였던 거예요. 목회자로서의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않으면 바울이 하는 얘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가 무슨 환상을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서 환상을 봤는데 내가 환상을 보니까 말이지 하면서 환상 이야기 해주려고 요한계시록을 쓴 게 아니라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교회를 세워내게 하기 위하여 편지를 쓴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7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사대, 이 교회들을 가기 위해서요, 가보니까 거기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누가 개척했겠습니까? 에베소가 여기 있어요. 여기 라오디게아가 있어요. 그 라이코스 밸리라고 하는 계곡 사이로 길이 나 있는데 그 길을 따라 7개 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로가, 또 라오디게아 옆에 있는 골로새 교회가 있어요. 그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로가 또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7개의 교회는 누가 개척했을까요? 바울이 개척했다고 믿는 게 당연하죠. 양쪽 끝에 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교회들이야. 뻔하죠. 그러니까 그 교회들에게 사도들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특히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그 말 있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내쳐버리겠다. 이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을 사람들은 너무나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다 뜨거웠는데 나중에 식으면 안 돼. 뭐 이렇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만약 그 말씀이 개인적인 문제라면 다른 교회들에게 했던 말씀들도 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근데 이건 교회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8절에 보면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이게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양쪽에, 이쪽에 히에라볼리, 이쪽에 골로새, 양쪽에서 물이 내려와요. 히에라볼리는 온천수예요. 그리고 골로새는 산에서 눈이 녹은 물이 쫙 내려와요. 그러니까 찬물, 이쪽은 더운 물. 그러니까 이 두 물이 라오디게아에서 섞이니까 미적지근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구나. 그런 줄 알고 제가 히에라볼리에 있는 온천에 발을 담궈봤는데 물이 뜨겁지가 않아요. 온천물이라고 해서 담궈봤는데 미적지근해요. 한번 보시면 히에라볼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얗죠. 저게 석회석이 아니고 칼슘이에요. 그러니까 온천수가 터지면서 칼슘이 막 나와가지고 퇴적해 버린 거예요. 황화, 칼슘 뭐 이런 겁니다. 그 위에 도시가 세워져 있어요. 저런 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큰 원형 경기장도 히에라볼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에라, 이건 성스러운 뜻이고 볼리는 폴리스,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 성스러운 뜻이. 멀리서 보면 하얀 그 칼슘, 황화 칼슘 위에 막 성이 저런 게 막 쌓여 있으니까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그게 히에라볼리에서 나와요. 반대로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는데 저 표지판만 남아 있어요. 지금은. 그 다음 사진요. 아무것도 없어요. 골로새. 그 다음 사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기 골로새. 그냥 여기가 골로새였겠거니 합니다. 저 뒤에 넘어가면 안 돼요. 저 뒤에 눈산이 보이시나요? 그 눈산에서 물이 이렇게 쫙 흘러내려오게 돼요. 그게 어디에서 만나면 다음 사진요. 라오디게아에서 만납니다. 라오디게아가 저렇게 보면 하얀 대리석들로 돼 있죠. 옛날 고대 도시의 하얀 대리석들은 비싼 돌이에요. 까맣거나 이제 회색으로 갈수록 약간 좀 싼 돌이고. 그런데 모양만 얼핏 봐도 엄청 화려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화려한 그런 건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원형 경기장이, 이런 원형 경기장 엄청 큽니다. 이것도
이게 두 개나 있어요. 라오디게아는. 그 얘기는 뭐예요? 라오디게아가 돈이 많았다. 이 라오디게아는요, 양털을 가지고 그 직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안약, 연고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돼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곳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에 저렇게 엄청나게 화려했던 도시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면서, 야, 니네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그러니까 뜨거워야 돼. 여러분, 그럼 차든지 해라는 뭐예요? 그러면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그랬는데, 그럼 차든지는 뭐예요? 뜨거운 건 이해하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뜨거워야 된다 이러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온천수는 히에라볼리에서 나올 때부터 차갑으면 좀 식어집니다. 그럼 당연히 식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물들이 라오디게아에 모여서 섞인다. 미지근하지 마라.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 교회가 혼합주의, 복음을 그대로 복음답게 순수하게 지키지 않고 이것저것 섞어 들어가지고 복음 비슷한 것 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믿고 그것들이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 그 교회, 그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주의 율법주의적인 신앙 가지고 와가지고 나도 율법을 지켜야 돼 하면서 지키고, 영지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와가지고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 돼 하면서 또 지키고, 이 세상에 돈 많이 벌어야 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성공할 수 있는 단계 1, 2, 3 이런 걸 배워가지고 그러면서 복음하고 섞어서 살고 있는 그 라오디게아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미지근하지 마라, 섞지 마라, 제발. 차갑든지 덥든지 해라. 섞지 말고.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현대 한국 교회들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강단에서 전해지는 것이 복음만이면 좋겠는데 경영학도 들어오고 심리학도 들어오고 번영신학도 들어오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사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식의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는, 오늘날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뭐 해야 될지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들은 이와 같이 오직 복음을 전해서 변화된 개인들을 세워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켜질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았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이 사도들의 헌신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는 복음 전하는 자들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그 복음이 나의 모든 전 존재를 들여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재산과 삶을 또는 피와 땀과 눈물을 쏟는 것이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그 길을 끝까지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면 내 목숨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 목숨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에 여러분의 인생을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 거기에 여러분 목숨 걸만 하세요? 여러분 직장이나 비즈니스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만큼 그거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복음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목숨보다 소중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시고 그렇게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정을 뒤따라가 보니 다 닮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닮으려 하고, 미처 다 알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성령이, 그때의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 살려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어찌 바울의 것만이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이 아닌지요. 하나님,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쏟을 만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의지할 만한 것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것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고 심겨져서 그 복음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구원하고 살려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땀과 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주여,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을 증거하여 살려낼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아니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열게 하시고 내 지갑을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그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고 사람들 안에 심겨져서 그들이 또한 교회를 이루며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과연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일들을 위하여 끝까지 주저하지 않고 나의 시간도 눈물도 땀도 나의 재물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그 사도 바울이 갔던 길, 그 사람만큼 우리가 다 닮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가 했던 그 가장 본질적인 사역, 우리도 또한 할 수 있음을 압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길 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또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할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